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어야 한다.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어야 한다. 네,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2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그림을 그리다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카소가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었던 거예요.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그리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카소는 푸른색 계열의 물감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제약, 한계를 자기에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푸른색 물감만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그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피카소는요, 비로소 자기에게 다가온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창작의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노란색의 화가로 불리는 이 빈센트 반 고흐는요, 보통 어떤 물감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노란색 계열의 물감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바라기와 같은 훌륭한 작품도 그려냈습니다.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 이것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제약이 오히려 예술을 더 깊은 경지로 이끌고 오히려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잘 해야 한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는 참 어렵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흘러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0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대체 뭐 1시간을 기도를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어떤 사람의 고백과 그 간증이 자기에게는 여전히 모호하고 그게 확 와닿지 않고 나도 그런 것들을 체험해 봤으면 하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기도가 진일보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고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발전하지 않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까 피카소에게 파란 물감과 같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파란 물감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사용하리라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못하면요, 기도는 결국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없는 그것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나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 라든가 아니면 기도나 해야겠네 라든가, 여러분, 이런 표현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 이상의 것이 없는 행위예요. 기도 그 자체가 최고의 능력이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작업이 없는, 기도는 대안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어야 한다. 네,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어야 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서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라반의 추격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는요, 평탄한 대로를 걸으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의 형 에서가 들었는데요,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야곱을 향해 마주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왜 야곱을 마중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달려왔을까요? 20년 동안 헤어져서 못 본 그 야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야곱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의전을 할 수 있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갔다라는 것은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런 결심 가지고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감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 여기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어. 우리의 아버지 이삭이 너 얼굴 보기 전에 너를 끝장낼 거야. 이런 태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자,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야곱의 지금 심경, 정서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의 정서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쉬울까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마음이 너무 평안하잖아요.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뭐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절박해지거나 이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걸 꼭 나쁘게 볼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게 만드는, 그렇죠?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그 두렵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그 어두운 마음 자체가요,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야곱에게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처음에 이렇게 그 하란을 향해서 도주를 할 때에도 뭐 두렵고 답답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거나 절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적당한 참을 만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스라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당한 억울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답답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뭐 합니까? 결국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혼란스럽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들, 여러분, 이 많은 부정적 감정을, 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답함인 것이에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저는요, 20대 시절에 이상했어요. 아무튼 저희 정서 상태가 참 불안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면요, 하루가 참 이렇게 어둡게 느껴졌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사람으로서 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못 살 것 같아요. 사역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학업을 마칠 수는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역자가 된다 해도 그 사역을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연애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심지어 이제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두려움과 염려, 이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항상 제 안에 이렇게 짓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답답함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뭐 하나님 저에게 뭐 거창한 어떤 그 미래에 축복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이 답답함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내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대박이었어요. 저에게 그때 그렇게 그 시절에 기도하면서요, 제가요 기도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때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설 때는요 그 감정이 싹 없어졌어요. 기도하면서 미래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제가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요 이것이 저의 기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강대성 목사의 기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저희 천성의 기질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어두웠어요. 현실주의자. 근데 그때 20대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니까요 결국 기질까지 바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막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20대 시절에 그 어두운 감정들, 그 답답한 마음들, 그것이 비로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를 이끌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 자기 주먹 믿고 그저 긍정적인 어떤 기상 가지고서 할 수 있어 하면서 꿈 가지고서 잘 살잖아요. 그냥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과 8절, 아까 읽었던 7절 그리고 이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은요 웬만해서 그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생애 지금까지 봤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일단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머리를 굴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게끔, 반타작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게끔 떼를 두 떼로 나누자 해갖고 앞에 뒤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치면 그 에서가 확실히 우리를 죽이기로 결단한 모습이 앞에 보여지면 뒤에는 빨리 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남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생각해낸 이 대안이 참 비참했어요. 이게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거기까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 뭐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찾은 적이 없었던 야곱이에요. 자기 주먹 믿고 살았거든요.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사람,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고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르면서 자기의 아버지 조부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야곱인데,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출구가 완전히 꽉 막혀버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출구를 막으실 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실 때, 그때 여러분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뭐 해야 하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지에 내몰릴 때, 우리에게 텅 빈 그 빈 그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밖으로 나와서 텅 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텅 빈 그물을 때론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하게 텅 빈 그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그 첩보 영화 그 지금 몇 탄까지 나왔습니까? 아무튼 그거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요, 이런 첩보 영화 보면 그들이 임무 수행할 때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착착착 맞아 들어가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자기의 그 계획대로 작전이 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갑자기 뭐가 가동됩니까? 플랜 B, 오퍼레이션 이렇게 되잖아요. 플랜 B가 생긴다고. 플랜 B, 원래부터 이렇게 될 줄 아는 거는 원래 플랜 A였지만 돌발 상황이 생기면요,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플랜 B. 근데 그 플랜 B를 가동하다가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플랜 C.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잖아요. 와, 저렇게 하면서 그 대단한 이 첩보 그쵸? 스파이가 자기 임무를 결국 완성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플랜 B가 뭐냐면요, 처음 세운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마련해둔 그 대안이에요. 대안. 우리가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아주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고가 생겨서 그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차 타면 되지. 근데 기차를 못 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면 되지. 근데 배도 못 타게 되었어요. 차를 빌려 타면 되지. 차도 못 타게 되었어요. 다리가 튼튼하니까 뛰어가면 되지. 다리도 고장나서 걷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기어가야 되나?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실 때 플랜 B 가동을 계속한다고요. 또 다른 플랜 B, 또 다른 플랜 B. 그래서 이게 플랜 B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궁리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내가 짜낼지라도 그 모든 계획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고 진정한 계획이 되고 결국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계획이고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항상 플랜 B를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저장해 두고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플랜 B가 가동되면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그 도박에서 배당 여러 개로 배분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울 때에 뭘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물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물매라는 것이 그 당시 살상 무기가 아니에요. 물매는 위협을 가하는 무기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양떼를 칠 때에 늑대나 이리가 와서 이렇게 위협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몰아내고 위협을 가해서 몰아내는 어떤 그런 도구예요. 물매를 가지고 곰을 맞춰 곰의 머리에 콱 맞춰 곰이 확 죽어버리고 이러기 위해서 물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오면 물매를 통해서 사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은 그 물매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물매는 살상용이 아니에요. 원래 무기가. 자, 그런데요, 이 1대1 싸움 가운데서 누구 한 명이 죽어야지 끝나는 이 1대1 싸움 가운데서 절대로 이 물매는 적당한 도구가 그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살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꿰뚫는 어떤 화살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끝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그런 도구도 익숙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거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에 익숙했던 그 물매, 양떼를 칠 때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그 물매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고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후에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고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요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래도요 이 물매가 살상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어떤 수가 생긴다면 뒤에 꼼쳐놓던 장검을 하나 뽑아낸다든가 아니면 다리 밑에 숨겨뒀던 단검을 뽑아낸다든가 이게 있었지로 최후의 수단 가운데 자기의 보루 뭔가 이 대안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물매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진짜로 물매 하나만 믿고. 다윗에게는 플랜 B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것이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물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물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언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 토요일 주말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겠지만 저는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이 다가올수록 진짜 한 주 진짜 빨리 가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런 게 저하고 여러분이 반대 스케줄이에요. 주말에 바빠집니다. 설교자는 설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심각하게 이제 가슴을 조여와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적인 제가 보았던 몇몇의 교역자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주말에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주말에 토요일 날에 주일 날에 무조건 저는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때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교 준비가 좀 어설프다든가 뭐 다른 거 챙겨야 되는데 그거 좀 못 챙기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걸 꼭 지켜냅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과 정비례하여서 사역의 열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로 그 주일날 저녁 같으면 그냥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열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체험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전도사 때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나 보다. 내가 설교를 잘한다든가 내가 영혼들에게 더 많이 만난다든가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열매가 있겠지라는 기대감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때요 제가 뭘 배우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건가 봐요. 이러면서 무릎을 꿇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과 같이 그렇게 열매가 없었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자로 사역자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트레이닝 작업들을 제가 그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는요, 지금은 제가 하는 어떠한 사역의 행위보다 제가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역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 제가 10년을 노력하고 죽을 똥살똥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 해도 하나님이 10분 일하시는 것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직분자도 계시고요, 또 우리 귀중한 일을 맡은 우리 청년분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일꾼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10년, 20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5분, 10분 정확하게 일하기만 하시면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일한 것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무릎 꿇는 게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설교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돼갖고 힘들어도요, 주일날 아침에 저는 1시간 무릎 꿇고 시작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단번에 그 귀신을 제압해 버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 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안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란 뭘 말하냐면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강력한 귀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처방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고 해결책이다라는 건, 너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귀신은 너를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늘 뒤로 미룹니다. 새벽에는 졸려서 기도를 못해요. 아침에는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낮에는 너무 화나니까 분위기가 안 나서 기도를 못해요. 저녁에는 밥해야 되니까 기도를 못해요. 밤에는 졸려서 기도를 못하고요, 스마트폰 보다가 자야 되니까 못해요. 그럼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지 했는데 또 다시 졸려서 기도를 못해요. 아침에는 출근해야 돼서 기도를 또 못해요. 맨날 기도는 뒤로 밀려지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맨날 저도 항상 기도는요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왜 기도가 뒤로 밀려나냐?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은 거,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요, 언제나 기도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버스를 버스를 30분 기다려고 타고 1시간을 버스 타고 와갖고 1시간 30분 걸려 와갖고 여기서 10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거 허무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셨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는데 억지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졸다 왔네. 코 박고 졸다가, 그쵸? 그렇게 침 흘리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투쟁과 애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흘려버리는 게 없어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범하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다가 내 인생 좀 값어지게 쓰임받고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목감신일교회 사역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이제 사역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나마 덜 바쁘는데 그때는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안 바빠질 거 같죠. 여러분, 신일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신일교회가 더 바빴습니까? 목감신이 더 바쁩니까? 신일교회가 훨씬 바빠졌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 이상하게 안 그럴 것 같은 더 바빠집니다. 근데 저는요, 그 일을 온전하게 해내고 행정적으로 어떤 그것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보다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일을 때로는 빵꾸 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빵꾸 내지 않는 사람이 저는 더 좋게 보입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오타자 하나도 안 내고요, 척척척 행정처리 잘 하고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순전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저는 목감신일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 목자들 가운데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고 분위기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세워지는 어떤 그 하이어라키 속에서는요, 항상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본받고 따라가야 될 롤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힘쓰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우리 목자님들, 그 소그룹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 소그룹은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목장이 처음에는 개판이었어요. 이게 뭐 전혀 영적인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소그룹을 짜줬냐고, 이 목장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한테 호소하는 그 목장이 정말로 그 리더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무릎 꿇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소그룹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게요, 바뀌어요. 그게 바뀌는 것을 봤어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한 명 한 명 바꾸시는데 1년 전과 1년 후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왜 영적인 그런 흐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그리고 기도의 무릎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작업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무릎 꿇는 것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